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추구하는 것들이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게 대부분이 사실은 돈입니다. 돈. 그죠?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을 추구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안 그런가요? 돈 가지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도 오직했으면 하나님 자리와 돈의 자리를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상 돌아가는 거요, 97%면 97%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안양시장 출마해서 여러분에게 아파트 안양에 30평씩 하나씩 드린다 그러면 저 찍어 주실래요? 안 찍어 주실래요? 그거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만한 돈이 있다면 해서 안양시장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없다는 게 문제죠. 맞습니다. 돈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97%는 아마 돈이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나머지 3%예요. 3%.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람이 죽고 사는 거요, 97% 때문에 죽을까요? 3% 때문에 죽을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3%가 있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100% 해결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돈을 섬기고 돈을 따라가고 돈을 추구하면 될 것 같은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3%가 있어요. 인생에는. 근데 사람들 죽고 사는 거 보면요, 97% 때문이 아닙니다. 97%는 조금 불편하게 살면 돼요. 좀 힘들게 살면 돼요. 좀 어려운 환경에 살면 돼요. 또 좀 견디면 돼요. 근데 이 3%는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을 이 3%로 결정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그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가 뭐예요? 행복 돈으로 살 수 있나요? 평안함 어떻습니까? 평안함. 기쁨은 어떤가요? 감사는. 이런 것들 돈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요소 때문에 인생을 끝내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정확하게 보면 이 97%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 부활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97%로 인하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97%로 인하여 사는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7%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시편은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나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양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치기 목동이니까 어떻습니까? 양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겠죠. 우리에게 알려진 양의 특성은 이래요. 그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람은 보통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뭐가 발달해요? 청각이 발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데 양은 시력도 안 좋고 청력도 안 좋아요. 그런데다가 양은 균형 감각도 없습니다. 양이 4발이잖아요. 4발 달린 짐승들은 이렇게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납니다.
송아지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야 2발이어서 1년 지나야 걷지만 원래 4발 달린 짐승들은 금방 걸어 다닙니다. 근데 4발 달린 짐승 중에 쓰러지면 유일하게 자기 발로 못 일어나는 게 누구냐 그러면 양입니다. 그런데다가 양은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또한 양은 누군가로부터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뿔이라는 것도 없어요. 자, 이쯤 되면 최악이죠. 그렇다고 양이 빨리 걷느냐? 빨리 걷지도 않아요. 아니, 오래 걷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게 양이에요, 양인데 다윗이 가만히 양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누구와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와 같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과 같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양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양하고 비유해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다윗의 이야기라고 그랬다면 성경은 우리를 뭐라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6절 보이실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뭐 같대요? 양 같대요, 양. 그죠? 옆에 사람 보고 요즘 코로나가 좀 극심한 관계로 말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옆에 보시고 양이시지요? 말하지 마시고. 그렇죠. 거기 양 한 마리 있어요 지금. 그 양 같다는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그죠? 그런데 이 양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양에게는 목자예요, 목자.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살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눈도 나쁘죠? 청력도 나쁘죠? 방향 감각도 없죠? 쓰러지면 못 일어나죠? 빨리 걷지도 못하죠? 누구 공격이 오면 방어도 못하죠? 누굴 공격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목자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양 같대요. 그럼 우리는 뭐 없이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 같은 존재라면 목자 대신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잘 인정이 안 되시죠? 왠 줄 아세요? 한번 보세요. 양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이사야 53장 다시 보세요. 두 번째 거. 자, 앞에 양 같아서 파란 글씨죠. 두 번째.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방향 감각 없죠? 빨리 걷지도 못하죠? 오래 걷지도 못하죠? 넘어지면 못 일어나죠? 그런데 뭐 한대요? 각기 제 길로 간대요. 그릇 행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잘하냐? 잘못 가는데 소신 있게 갑니다. 인생을 잘못 가고 있는데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요. 잘못 가고 있는데 소신 있게 가요. 아니,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소신 있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예요. 자,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깨어지는 순간은, 부서지는 순간은. 여러분 얼마나 인생에서 많이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인생 고난과 풍랑과 어려움 많이 겪었던 분들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목사님, 제 인생 알아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 잘못 가는데 소신껏 가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는 거죠. 지금 당장 제 눈에도 한 10분 보이네요. 소신껏 가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소신입니다. 소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소신껏 살면 큰일 납니다. 소신껏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잖아요.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소신껏 사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양 같은 우리에게 인생에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오늘 1절을 몇 번 읽을 거예요. 그때마다 잘 읽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거리고, 자다가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어디 쳐다보는데도 이 말씀이 막 하늘에 새겨지고, 내 세포가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는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산전, 수전, 공중전을 이렇게 겪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철학적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질문을 해요. 내 인생은 뭔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일이 안 풀려가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손대면 여기 망하고, 여기 손대면 여기 망하고, 그런 나는 누구인가? 집에서도 인정 안 해주고, 회사에서도 인정 안 해주는 나는 누구인가? 몇 년 전에 중고등부 VIP 축제를 했는데요. 연예인 관계되는 사람, 이렇게 연예인이죠. 개그맨이기도 하고 뭐 하는 사람을 초청했어요. 애들한테 질문 좀 해보라고. 질문, 너희들이. 그래서 이제 종이 비행기 저거하고 날려갖고 그걸 보고 그날 초청된 분이 이제 읽으면서 자기가 답을 해주는 그거였어요. 많은 질문이 뭐인 줄 아세요? 자기가 누구고, 인생이 뭐고, 또 죽음이 뭔지. 이게 중고등부 아이들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 안 하세요? 일이 좀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난 누군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나는 누구인가를 찾고 고민하시면 인생 허비합니다. 왜일까요? 우린 양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양이에요, 양. 어느 누구가 인간이 절대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끝까지 권력 잡은 사람이 있던가요? 인기가 끝까지 가든가요? 돈도 끝까지 가든가요? 건강이 끝까지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양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의 주인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게 인생의 승패를 좌우해요. 왜요? 양이잖아요. 목자 없이는 못 살잖아요.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으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고백을 하고 살아요. 이 고백이 삶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래간만에 질문해서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진정으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내가 양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들은 그 인생에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주님보다 난 더 귀한 것이 있어. 아직 난 주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어. 내 인생에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 이것만큼 난 결코 양보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진실되게, 참되게, 아니 삶으로 고백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여러분 욥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욥기에 나오는 욥이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죠. 사탄 앞에서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8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끝이에요? 오케이. 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거 보이십니까? 욥을 철저히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알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 오죠. 자식들 한 날 다 죽죠. 재산을 한 날에 다 잃어버리죠. 그죠? 자기 종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자신을 존경하고 따랐던 주변의 사람들, 친척들 다 떠나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내마저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 망한 그때 욥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욥기 1장 20절 보였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왔을 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욥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욥은요 환경과 상황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즉 무슨 말이냐? 욥은 자기가 양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욥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욥기 23장 10절 보여주세요.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알 수 없는 고난, 그 고통이지만 주님의 지금 뭐 하신 중이라고요?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순금 같은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그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욥은 해석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능하다고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인생에 없다라는 고백과 삶이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 말씀을 앞에 우리가 두고 읽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믿고 들었다면 내 인생에는 진짜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 없습니까? 혹시 돈이 주님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이 주님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 주님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 주님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주님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는 이 고백은 참된 고백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너무 잘합니다. 암송도 합니다. 얼마나 암송하기 좋은 짧은 구절입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무슨 전라도 버전도 있고 경상도 버전도 있고 요즘 청소년 버전도 있어요.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청소년 버전이.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왜 이게 삶이 안 될까요? 왜 이게 내 삶이 안 되냐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보세요. 다시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절을 가지고 계속 읽고 거기 설교하죠. 분명히 우리가 말로 읽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별로 당연히 우리가 지금 입술의 언어로 소리로 들렸습니다. 자, 우리 마음으로는 이거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시편 23편 1절을 우리 마음으로는 혹시 이렇게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는 소원,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음으로 나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시편 23편은 내 삶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분명히 기록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기록인데 왜 우리는 마음으로 읽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읽을까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인생 폼나게 살고 싶거든요. 안 그런가요? 예수 믿고도 좀 폼나게 살고 싶고 예수 믿고도 좀 힘자랑하는 성공의 자리에 서고 싶고 예수 믿고도 좀 을의 위치보다는 갑의 위치에 서고 싶고 그래서 복음 전하거나 누구한테 말하면 말빨 먹히고 좀 근사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생깁니까? 그 삶을 위한 필요가 생기죠. 그 위치에 있으려면, 그 성공을 거두려면, 그 근사한 삶을 살려면 그거에 따른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꾸 그걸 원하죠. 그래서 세상은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내게 부족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온통 부족함 투성입니다. 세상이야 여호와를 목자로 삼지 않으니까 부족함 투성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목자로 삼았는데도 그렇게 부족함 투성일까요?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게 어떻게 사는가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정말 사람들 열심히 삽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요? 부족함 채우려고요. 왜 그 부족함 그렇게 채우려고 하나요? 인생에서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에서 부족함이 있으면 자기 인생은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족함 열심히 채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일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진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족함들이 채워지면 드디어 만족이 되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인생을 덜 사신 분들. 우리 삶에는요, 이 부족함을 채우면 또 다른 부족함이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아파트가 하늘을 치솟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뭐 내 거 아니니까 54평을 샀어요. 남편이 그냥 돈도 잘 벌어 그냥 은혜로 그냥 또 주님이 어쩌면 그렇게 또 때를 잘 만나게 하셔갖고 54평을 딱 샀더니 한 달 후에 10억이 더 올랐어요. 다 가져가세요. 아니, 오늘 부족함이 없는 설교인데 왜 이렇게 표정들이 어두우세요? 제가 자꾸 아파트 얘기만 해서 그러세요? 땅 얘기할까요 그러면? (54평) 10억이 올라서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계산한다. 어쨌든 70억이 됐어요. 60억에 샀는데 한 달 만에 70억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만족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살죠?
그죠? 더 이상 이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모처럼 동창하고 화상 통화를 했는데, 그것도 줌으로. 옆에 친한 동창이 압구정에 64평을 샀대요. 걔는 30억 올랐대요. 그 순간에 자기 집이 어떻게 보이나요? 왜 이렇게 후져 보이고, 왜 이렇게 그 남편이 무능력해 보이고, 그죠? 여러분은 다 해당이 안 돼가고 지금 전혀 이해 못 하시는 것처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부족함은요, 결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거 채워주면 다른 영역의 부족함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계속 인생에 이 부족함 채워주면 또 다른 부족함, 이거 채워주면 또 다른 거. 그러다 인생이 이제 종치는 거예요. 그만 올라와 주님이. 그러면 이제 인생 마감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또 어떻게 이 삶이 가능했을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편안한 자리에 부귀영화를 누리며 다 가진 상태에서 고백하는 시가 아닙니다. 오늘도 시편의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시편 23편은요, 광야에 유리하고 쫓겨다니고 사울왕에게 자신의 조국에 발붙일 땅 하나 없고 형제자매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정말로 고통과 고난과 이 쫓겨다님의 그때에 다시 고백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다시 믿는 바가 있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 양의 필요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목자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양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에요. 이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도 그 주님을 믿으세요?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기는 믿겠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렇다면 목사님, 내 삶의 이 부족함은 뭡니까?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는 이 문제는 뭡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뭡니까? 내 인생의 이 결핍, 이 부족함은 어떻게 해결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진리고 그 고백으로 내가 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이 고백이 너무나 분명하고 나는 이 말씀을 믿고 나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핍과 부족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여전히 내게 되어지고 있다,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그러시다면 이때는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떼쓰지 마십시오. 다시 권면해 드립니다. 금식 기도하고 떼쓰지 마십시오. 소용없습니다. 이때는 그것이 채워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이 앞부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분명하게 내가 고백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있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없어야 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없어야 될 것인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고 돈이 없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 돈이 필요 없어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유익이기 때문에 내게 그 부족함으로 두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떼쓰고 애쓰고 주님 앞에 달라고 간구하고 금식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돼버리겠습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지 못하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넉넉하게 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거 떼쓰고 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 결핍 때문에 내가 더 유익한가 보지, 내 인생에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에 훨씬 그 결핍 때문에 유익한가 보지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요, 제가 3가지 기도들을 한다고 들으셨죠? 목사가 연약한 이야기를 하면 막 그렇게 은혜가 되신다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전히 그 기도예요. 저 허리 아프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기도.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일주일에 한 3-4번씩은 허리에 신호를 주세요. 그는 이제 아픈 사람들 알잖아요. 신호를 탁탁 주세요. 그 순간에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한번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한편에서 그 신호가 올 때마다 다시 두려움이 엄습하려고, 여기서 이제 제 안에 내면에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이 두려움이 덮으면 이제 온통 두려움이 뿌린 거고요. 요 3가지 고백이 이걸 덮으면 필요해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가, 뭘 말씀하시려나 보지. 그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주님 다시 그렇게 아픈다 할지라도, 다시 그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하게 해요. 뭐를요? 내게 결핍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셨겠지.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고 살아가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욥의 고백처럼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때가 진짜 은혜로웠던가요? 부부 사이는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던가요? 잘 입고 잘 먹고 그때가 행복하던가요? 물론 거기서 주는 행복도 있습니다. 근데 알잖아요,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훨씬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없을 때가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주님밖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가 인생이 훨씬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어느 때 무너집니까? 광야, 유리하는 자, 발붙일 거 없고 고통과 고난일 때는요, 다윗의 영혼이 굉장히 막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요, 시편 34편이에요. 그때 고백한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게 지금 다윗이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광야에 쫓겨다닐 때 하는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다윗이 어느 때 무너지나요? 인생이 어느 때 무너집니까?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다 누리고 있을 그때, 전쟁에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낮잠 자도 될 만큼 나라가 강력하게 되어졌을 때 다윗은 그때 무너집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목자가 되자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걸로 그쳤나요?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 일을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그렇게 다윗에게 충신이었던 우리야를 살인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다시 진짜 복된 인생이었습니까? 왕의 자리를 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하게 살고 다 성공하지 말아야 되고 다 어려움 속에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왕의 자리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 그때쯤 되면 화내고 난리칠 것 같은데 막 세상을 더 뒤집는다고 너무나 억울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 여호와가 내 목자시거든요. 그래서 난 그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주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삶을 보면 매력을 느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갑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저런 삶에서도 저 평안과 행복과 저 거룩함이 나올 수 있을까? 이때 매력을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삶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오늘 23편 1절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삶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주여, 그 고난 속에 들어갈지라도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목자이신 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양에 비유하니까 여러분 시시합니까? 아니요. 목자 되신 분이 얼마나 근사한데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수준이 내 수준이 되고 그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시시한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시대는 이렇게 시시하게 전락해버렸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이렇게도 시시한 자들로 전락을 해버렸습니까? 우리가 이 고백이 삶이 안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